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대로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또 죄성과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유불리를 쫓아서 호불호를 쫓아서 일을 합니다. 개인이 일을 하는 것은 뭐 크게 그렇게 인류의 영향력이 그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 그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또 어떠한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돌아가는 그 상황에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경우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쪽으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전혀 그걸 몰라요. 자기는 자기 욕심대로 하는데 이 역사가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선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생기죠. 물론 기독교가 체계적으로 잡힌 것은 바울 때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12사도에 의해서 마띠아까지 12사도에 의해서 그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는 그때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이 옵니다. 로마의 핍박이 오니까 다 흩어져요.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지는 것도 그 기독교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냥 모여서 그냥 은혜롭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기 싶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는 그 모이면 세력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 사상과 어긋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그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핍박을 했더니 다 흩어져요. 기독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유익은 무엇이 있나요? 복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사방으로 쫙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온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충만하라 그랬는데 인간이 거기에 거부하고서 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우리가 흩어지기를 면하자, 이렇게 한 군데 모이자 해갖고 바벨탑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압력이 가해짐으로 말미암아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사방에 퍼지는 거예요. 사방에 퍼지는데 계속적으로 핍박이 가죠. 계속적으로. 흩어진다고 그냥 손 놓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핍박이 가니까 그때에 이 복음에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옥석이 가려집니다. 그 쭉정이들은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데 쭉정이들은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배교를 해요.
왜? 알맹이가 없으니까. 바람에 그냥 날아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알곡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핍박의 바람에도 계속적으로 목숨 걸고, 왜?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강하게 그들은 믿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타협해갖고 저 천국의 상급과 저 천국의 영화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다 순교하는, 거기서 나오는 콜로세움 노래잖아요.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막 사자를 일주일 굶기고서 풀어서 로마 시민들을 잔뜩 모아놓고, 로마 시민들이요, 사람이, 자, 역사는 돌고 도는데 앞으로 이제 AI 로봇, 휴머노이드, 또 피지컬 PC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많이 생기면은 사람이 하는 일 그들이 다 해요.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 일할 게 없어. 사람이 하는 일 다 하니까. 그러면 일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할 게 없다 그래서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왜? 일거리가 없으면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으면 생계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불을 해줘, 지불. 이제 휴머노이드로 돈 많이 버는 회사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일반 시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기초생활수급을 줍니다. 기초생활비를 줘요. 실업자들한테. 그러면 그들이 이제 돈을 쓰죠. 돈을 쓰는데 뭘 써? 어디에 써? 노는 데 쓰는 거야, 노는 데. 여행 다니는 데 쓰고, 또 엔터테인먼트, 공연 보는 거 쓰고.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가. 역사는 돌고 돈다고. 과거의 로마를 보면 전쟁을 해서 많은 포로를 잡아왔어, 많은 포로를 잡아와서 포로들한테 일을 다 시켰어요. 휴머노이드한테 일 시키듯이, 피지컬 PC한테 시키듯이. 모든 일을 노예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일거리가 없네. 그냥 놔두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식량을 배급을 해줬어요, 식량을. 로마 시민들한테는. 식량을 배급해줬어요. 그러고서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오락이야, 오락. 오락, 쾌락, 향락, 이런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 몇천 명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또 몇천 명 들어가는 사우나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이제 국민들을 달래는 거예요. 그 콜로세움에서 처음에는 마라톤 했어, 마라톤. 달리기 했어. 달리기 하고, 올림픽 하고, 이런 거 구경시켜줬어. 근데 사람이 죄성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그게 싱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 잡아온 거 중에서 검투사, 검투사들한테 또 싸움을 시켰어. 그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보고 그 피를 보고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사자를 풀어갖고 사자 먹이로 만드는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사자들이 오는데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찬양을 했어, 찬양을.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에 몸을 벗는구나. 이제 우리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게 콜로세움 노래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시민들하고 귀족들이 놀란 거예요. 저게 뭐냐, 저게.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그들이 계속적으로 핍박이 있는 와중에서도 그 알곡들이 계속 순교를 각오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로마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기독교 없앨 수가 없어. 도저히 네로 황제로부터 7 황제에 계속 핍박을 했지만 이게 안 없어져. 오히려 더 강해져. 북을 세게 치면 소리가 크게 나.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요. 그게 자기가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물론 그 엄마 헬레나는 엄청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기도 많이 했죠. 그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이 콘스탄티누스는 신앙이 있어서 공인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저들을 풀어놓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자, 기독교 예배 드려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313년에.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0%였습니다. 10%.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정치적 그 유불리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자유를 주는, 그래서 기독교가 더욱더 확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독교가 번성됐어. 그러다가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80%야. 10%였던 기독교가 80%가 됐어, 80%가.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하고 손 잡는 게 자기 정치에 좋은 거야. 안정되고.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시켜버립니다. 국교화시켜버려. 그래갖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불법이야. 감옥 가야 돼. 기독교만 믿어야 돼. 야, 그랬더니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요. 인간의 죄성이 그 법에요. 다른 신전은 부셔도 된다. 그리고 뺏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세력 있는 그 제후들이 자기 지방에 신전이 있으면 신전을 다 부시고 거기다 자기 집을 짓든지 아니면은 뭐 또 기독교 세력들이 그걸 다 부시고 거기다가 성당을 짓는 거야, 성당. 그래서 지금도요, 큰 성당 중에 그 기둥은 없애지 않고 그냥 리모델링식으로 지어갖고 기둥은 신전 때 쓰던 기둥 그대로 쓰고 겉에만 그 성당으로 만든 그런 성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는 핍박받던 종교가 핍박하는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교황이 세력이 세져요. 그래서 교황은 신의 대리자야. 어느 정도로 세지느냐? 교황이 군대 통솔권까지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임명할 때 교황이 임명을 해요. 그래야 신이 임명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로마의 기독교 그 로마 세력이 그 신로마 제국이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쪽에 뭐 프랑스 이쪽까지 다 유럽 전체가 다 그 로마가 돼 있었거든요. 로마가. 거기서 국교가 돼 버리니까 이 교황이 신의 자리에 오르는데 교황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교황 무오설이 있습니다. 마리아 무제설도 있어요. 틀린 거죠. 의인 없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근데 교황도 사람인데, 교황이 한 말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황도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 유불리, 자기 욕심, 자기 정치력에 따라서 나중에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썩기 시작하는 거야. 이 국교가 되니까 썩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루터를 딱 들어쓰셔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신부였어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였고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 조항에 대해서 붙여놨어. 그 붙여놓은 의도는 뭐냐면요.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자, 내가 신학의 전문가로서 보니까 이 95개 조항이 우리가 다시 한번 논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 한번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한번 이걸 논의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붙여놓은 겁니다. 붙여놨는데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더니 77년 전에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책이 나오고 막 그때 막 77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많은 제후들이 그 교황의 그 억압, 독재 세력, 강권적인 그거에 대해서 불만들을 가진 세력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는 상태에서 루터가 95개 조항을 딱 붙여놓으니까 이게 구텐베르크 그 활자술로 인해서 전 유럽에 쫙 퍼진 거야. 그러면서 세력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맞아.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반교황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기독교 세력이 루터교가 생기죠. 루터교.
루터교. 그래갖고 루터교가 많이 생기면서 교황청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네 기득권이 뺏기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카톨릭과 루터교,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 30년 전쟁이 있어요. 30년 전쟁. 스웨덴이 그 신교의 중심 세력, 로마는 구교의 중심 세력, 세력 다툼을, 황제들 간에 세력 다툼이 일어나서 그게 30년 동안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세계 대전의 원조야, 원조. 왜? 연합군들이 싸웠거든. 비록 유럽에서만 있었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380년의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그 국교가 딱 되고 썩어가니까, 국교가 돼갖고 진짜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교황이 잘했더라면 그 좀 더 오래 갈 수 있죠. 오래 갈 수 있지. 근데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이처럼 인간의 모든 일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주께서 작정하신 일은 아무도 바꾸지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25절에 보면 사울은요 다윗을 향해서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다윗을 그때 이제 깨달음이 왔죠. 깨달음이 와서 그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요 그가 진정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하여 자기를 살려준 것을 두 번째 살려준 거잖아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크게 깨달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나마 있었다 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즉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왕권이 계속 유지되려고 했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닭모가지 비튼다고 새벽에 안 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자기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다윗으로부터 두 번씩이나 생명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다윗을 축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아무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주 만고불면의 진리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지혜를 써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한 번도 성공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바벨탑은요 인간이 온 땅에 흩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예죠. 신할에 모인 그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들의 계획은 한순간에 허사가 되고 말이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바벨탑이 무너진 게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는 추세야. 왜냐하면 언어가 혼잡해서 서로 대화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핸드폰 하나면은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그 나라 말로 나와. 그 나라 말이 들어가면 한국말로 나와.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나? 복음 전파라고. 복음 전파. 나가서 여행만 다니지 말고, 여행 많이 다니거든요 우리가. 여행만 다니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루에 한 명이라도 여행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그 나라 말 못하니까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마음만 먹으면 복음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며 자신이 하시는 일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방해를 할 존재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이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과학자들의 주장에 현혹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그 어느 정도 그들의 생각에 동조한다는 뜻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 곧 드러납니다. 과학자들이 내세우는 현재 과학의 꽃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인간이 부분적으로 찾아가는 게 과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거기서 응용해서 조금 새로운 것을,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만드는 거, 그게 과학입니다. 그게 인간의 우리들 과학자 중에서 누가 우주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천체들의 역할을 또한 지구 대신 할 수 있게 하느냐? 뭐 화성을 간다, 뭐 어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이용하게 할까 하는 그런 조금 변형한다든지 그것뿐이지 새로운 것을 창조 능력은 없는 것이죠. 설령 인간이 우주에서 탈출이 일어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인류를 지구 종말을 피해서 지구가 이제 종말한다고, 다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뭐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프로젝트가 있고 그걸 완성한다고 해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향대로 진행되고 결국은 인간의 노력은 허사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하신 바 인류 역사, 특히 역사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정녕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 아무리 위대한 교양으로 지식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계획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사야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도 없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거는 자기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이 별일 없는 평범한 사람, 다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또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고 이 위인으로서 우리가 본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거죠. 2번씩이나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의 생명을 해치 아니한 것.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단지 그것을 우리가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 고집대로 행하느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할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위대한 내용들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쫓는 삶, 그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또 우리의 그 친절한 그 돕는 자가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숭고한, 거룩한, 경건한,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통성을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순복하며 우리가 어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그러한 칭찬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